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8절이고요. 최후 대환란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시대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잘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 예언과 세상 종말의 징조에 대한 계시에 이어 종말 직전에 세상 끝날 직전에 있게 될 대환란에 대한 예수님의 계시를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종말의 때에 일어난 일들로 인하여 두려움에 빠져서 이런 종말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두려움을 갖잖아요. 그런데 두려움에 빠져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대부분 이 예언에 어떤 특징이 있는가 말씀드립니다. 그 예언이 발해시든 발표 예지든 동시대 또는 그것이 1차적으로 지칭하고 있는 후대 역사의 한 특정 시기에 대한 내용뿐만 아닙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역사 전체에 걸쳐 반복되는, 역사는 반복되죠.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특히 세상 끝날에 대해서도 예언하는 내용을 한 예언 안에 동시에 오묘하게 함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예언을 대할 때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4장 성경이 주시는 예언이잖아요. 그 예언을 대할 때는 반드시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 최후 대환란 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대환란 때를 성도들이 분별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15절 같이 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600여 년 전에 주신 예언을 문자 그대로 인용하지 않으시고 그 핵심 내용을 종합하여 요약적으로 인용하십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니터 보십니다. 9장 27절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또 한 번요. 다니엘서 12장 11절도 보겠습니다. 어떻게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해보면 황폐를 초래하는 몹시 혐오스러운 것이 거룩한 곳 어디예요? 성전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황폐를 초래하는 몹시 혐오스러운 것이
성전에 떡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전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와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임재하는 곳으로 여겨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입니다. 한마디로 이는 극도의 신성 모독적 행위입니다. 본문의 사건을 이를 이미 언급한 바 있는 선지자 다니엘 입장에서는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며 예수님에게는 과거와 미래 모두에 해당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지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BC 168년 수리아의 셀류쿠스 왕조의 8대 통치자였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 왕이 있는데요. 예루살렘을 점령해 성전에다가 제우스 상을 설치하고 로마의 신이죠. 율법에서 가증히 여기는 더러운 동물인 돼지를 제물로 하여 제사를 드린 것을 가리킨다고 보기도 하고요. 둘째로는 로마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AD 66년 그리고 완전히 멸망시킨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성전을 점거하고 독수리 문양이 그려진 로마 황제의 깃발을 예루살렘에 꽂은 사건이라고 봅니다. 스스로 신이라 부르는 로마 황제의 깃발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며 유대인들에게도 가증한 것으로서 성전에 꽂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이 세상 종말의 때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크게 유린되는 사건이었을 것으로 예고되는 의미를 지닙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말씀은요, 이해하라 또는 깊이 생각하는 의미로 그 말씀을 읽고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심사숙고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집중해야 되겠죠, 말씀도. 이 말씀은 다니엘서 예언 부분을 읽는 자가 좀 문법이 들어갑니다. 현재 분사형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읽음으로써, 지금 다니엘서를 읽음으로써 그 의미를 깨달아 알면 지금 예수님이 친히 하신 예언의 의미도 자연스럽게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같이 보십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지침을 말씀하고 있어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는 예수님은 적이 침투에 들어와 환란이 엄습해 올 때 그냥 유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몸을 피하여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 종말과 관계된 경고이기도 하므로 그때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구책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붕에 있는 동안 적군이 침입하여 위협이 느껴질 때 집 안으로 들어가서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곧바로 지붕에서 밖으로 이어진 외부 계단을 타고 재빨리 도망치라는 의미의 경고입니다. 예루살렘 공략할 때 이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소중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목숨보다 더 값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본문은 재난을 당할 때 대피의 긴급성에 대한 경고입니다. 멸망당할 소돔성에 롯이 지체하려 하자 천사가 그의 손을 잡아 성 밖에 둔 것은 멸망의 자리에서 긴급히 도망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좋은 예의입니다. 18절 같이 또 보십니다.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위험이 닥쳤을 때 지체하지 말고 신속히 도망하여 생명을 부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위험한 장소를 신속히 벗어나 목숨을 건지는 것보다도 사사로운 물건 하나를 더 챙기려고 집으로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강하게 명령하십니다. 물건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롯의 아내는 집에 있는 재물들이
불에 타는 것이 안타까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19절 같이 보십니다. 소리 냅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날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점에서 상당한 기간 떨어진 미래의 날들임을 지칭합니다. 그날이라는 말은요. 그리고 환란과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수형이 쓰였다는 사실은 환란의 날이 하루로 끝나지 않고 연일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로 그만큼 환란에 처한 사람들의 고통이 클 것이라는 사실 또한 암시합니다.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눈앞에 둔 자들에 대한 연민과 동정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철저하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여겨지는 임산부와 어린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에게까지 그 재난의 마수는 미칠 것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적군이 침략하고 재난이 덮칠 때 보통 사람들보다 도피하기 더 어려운 신체 조건과 상황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무자비한 살육자들의 칼에 삼킬 여지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20절 같이 또 볼까요?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이나 안식일이 아니라 모두를 부정하는 문장입니다. 킹 제임스 영어 버전은요, 어떻게 쓰겠냐면, 그러나 너희들은 너희들의 도망치는 일이 겨울에 되지 않도록 또한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로 번역했습니다. 겨울은 팔레스틴 기후 특성상 비가 많이 오는 계절로 특히 한겨울인 1, 2월은 우기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가 내리며 가장 추운 계절입니다. 그래서 겨울은 많은 비와 추위 때문에 사람이 장거리를 이동하거나 도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안식일은 유대법상 공식적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날이며 심지어 율법사들은 안식일에 1마일 이상은 여행하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1마일이 얼마 될까요? 1.6km입니다. 잘 기억하시면 또 참고가 될 것입니다. 1.6km 이상 못 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2km가 오리잖아요. 오리도 이동을 하지 안식일에는 이동할 수 없게 했습니다. 수리아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에루살렘 공격을 시작한 날도 꼭 이들은 이것을 이용을 합니다. 안식일이었어요. 6.25 전쟁도 언제 일어났어요? 주일날 일어났어요. 새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안식일 규정 때문에 멀리 도주를 못해요.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을 치지 못해 큰 피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도망치는 날이 겨울도 또 안식일도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젖 먹이는 자들과 임신한 자들에게도 화가 있을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는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라는 현재형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아시죠? 현재형으로. 너희들은 항상 기도하라는 의미로 재난을 당하는 피해자들 스스로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그날이 각자 자신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조건이 되지 않도록 어떠한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성심껏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종말의 환란을 위해 요새로 피할 때에 여러분은 진정한 반석이요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머물 거처를 준비한다고 바쁠 때에 오히려 골방으로 들어가 그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
종말이 왔으니 어느 특정한 곳으로 모이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은 오히려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십시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며 기도만이 진정한 종말을 대비하는 최선의 준비이고 말씀 전파만이 재림하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올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환란의 정도와 성도들을 위해 환란 날을 감하십니다. 21절 크게 읽을까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얼마나 큰 환란일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을 가리키는 1차적으로는 예언일 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종말을 가리키는 예언이라고 보는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다가올 큰 환란이 장세로부터 예수님 당시까지도 없었을 정도로 큰 환란, 대환란일 것입니다. 그 환란 이후에는 그보다 더 큰 환란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큰 환란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AD 70년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멸망될 때 사망자는 무려 11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포로 되어 끌려간 사람이 9만 7천 명이나 되었을 정도로 예루살렘 도성에는 피비린내로 가득했습니다. 이는 그때가 유월절 기간으로서 절기를 참석하기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 전체의 종말에 대한 기사로 볼 때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있을 환란이 얼마나 심각할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 같이 봅니다.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빛이 있으라. 하나님은 언제나 성도를 중심으로 역사하십니다. 본문의 감하다가 수동태입니다. 그 환란의 기간을 짧게 줄이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역사의 배후의 현장의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만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감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대한 심판으로 사상 초유의 대환란을 주실 것이지만 심판 중에서도 그 긍휼과 자비의 성품을 잊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1차적으로 로마 공격으로 멸망을 앞둔 유대인이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 마지막 날에 환란을 피해갈 수 없는 모든 인류를 가리킵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수동태가 사용되어 구원할 능력이 있는 다른 존재의 힘으로 인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결코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그 환란의 세력 가운데서 그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자신이 아닌 구원자 하나님이 그 인간을 구원하셔야만 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환란의 기간을 짧게 줄임으로써 인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구원은 영혼의 궁극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의 육체적인 구원을 가리킵니다. 환란 날에 죽음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영혼은 구원받습니다. 여기에 구원은 육체적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환란의 때 이거 잘 들으세요.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 소문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요? 23절 같이 읽으셔야 돼요.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환란이 극에 달하면서 사람들은 자신들을 환란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를 절실히 찾을 것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메시아를 찾아요.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거짓 선지자들은 곳곳에서 그리스도가 이미 와 있다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릴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라는 미혹하는 자들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사람들에게 주의를 집중하여 눈으로 보라는 의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환란에 처한 사람들이 구세주를 간절히 찾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케 하여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나 한 것처럼 그럴듯하게 말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여기 있다와 저기 있다는 모두 같은 단어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 속에 빠져들게 할 것이며, 큰 환란이 올 때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한쪽을 택해 가지만 여전히 다른 쪽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불안 속에 떨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없으니까 한쪽을 가면서도 계속 다른 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쪽에도 그리스도는 임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거 잘 들으세요, 명백하게 그리스도는 이 모든 환란이 지나간 후에, 어떤 후에? 이 환란이 지나간 후에 모든 사람이 동시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강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구에게만 보여진 게 아니에요. 온 인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뭘 타고? 구름 타고 오실 것입니다. 30절,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미리 보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어쩌리라? 보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재림해요. 미리 와 계신 거 아니야.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해서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늘로부터 능력과 큰 권능으로 모든 족속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장 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니터 보십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를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예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재림주임을 구세주임을 모른 자들은 그때서야 통곡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죽었구나, 영원한 멸망을 당했구나 하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다고 하면 지금 막 발흥하고 있는 S단체, 이거 아니죠?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숫자가 많다고 그게 알곡입니까? 진리입니까? 이번에 정부 들어서 또 그들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봐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러한 소문에 미혹되지 말며 의연히 고난을 이기고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해야 할 것입니다. 24절 다시 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들의 표적은 믿지 않는 자 아니에요. 이미 믿는 자들을 표적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할 때 왜 그것을 믿지 말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모두 거짓 그리스도들이거나 거짓 선지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때까지 잠자고 있다가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갑자기 사람들 앞에 나타날 것이며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일시에 집중시킬 것입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었으나 실상 노력하는 일이이며 그들의 정체는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날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를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로 역사상 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지며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할 것이며 그들의 목적은 더욱 활발해질 것인데 종말에 이것이 대표적인 징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궁극적 목적은
주님의 택하신 자들까지라도 진리의 길에서 미혹시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지금도 편지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잘 들어보세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한 멸망한 자들 뿐입니다. 그들은 이미 멸망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미혹된 길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힘입어 사탄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한 자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사탄의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봅니다. 로마서 8장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39절 말씀 봅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본문을 봐야지, 태용아. 그래, 하나님 약속이잖아. 어떤 그런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26절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번쩍인 것처럼 순식간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미리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미래에 그와 같은 일들이 닥쳐올 때 주님의 말씀을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에 쉽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비밀스럽게 강림하여 어떤 한 장소에 오래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태로 강림하여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도 순식간에 그리고 광야에 있건 골방에 있건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동시에 보고 알 수 있을 것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과 또 그러한 재난을 피할 지혜와 방도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만을 굳게 붙잡음으로 이러한 어지러운 풍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자신을 정결하게 보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멸망할 자들 위에 불처럼 임할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하여 공중에 임하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하나님 이 지구상에는 최후의 대환란이 있습니다. 환란 날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거짓 선지자나 그리스도에게 미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히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종말의 징조임을 알아 더 깨달아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더 복음을 끝까지 전하여 많은 이들을 구원해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시고 늘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을 많이 읽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결코 흔들림이 없는 우리의 신앙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끝까지 주님 오실 때 마라나타 할렐루야 찬양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